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산상수훈 가운데 지금 몇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는 일을 하자 이제 한 거는 뭐 하루하루도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좀 하루는 너무 짧고 또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평생을 하면 또 너무 퍼지잖아요. 그래 우리가 한 해 정도로 해가지고 한 해만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많은 그 믿음의 수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대해서 이제 또 어떤 날은 믿음에 의해 대해서 했고 또 오늘은 오전에는 뭐냐 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이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한 가지고 우리 온전히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이루지 않아도 대화 상대가 없으면 답답하지요. 예?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인간의 그 행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 그래도 참 행복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주님과의 그 소통의 기도 거기다가 이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게 하는 기도는 고쳐서라도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도록 이 기도의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우고 아직도 기도가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정말로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 찬송가 104장에 그 사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찬송 104장을 쓴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면서 이제 그 찬송을 했죠. 그분들이. 그래 오늘 기도를 모르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외식적인 기도만 기도인 줄 아는데 이제 오늘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사람을 앞에 보이게 한 기도 또 뭐 진심이 없는 중언부언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못하게 여기세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마음을 다 쏟는 그 기도는 이게 신앙생활에 뭐냐 하면은 심장과 똑같은 거죠.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기도까지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정말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해갖고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아는 게 그래도 낫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 기도라면서도 나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구원의 거리가 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하는데 근데 오늘
기도의 순서 가운데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겠어요. 오늘 오전 설교 말씀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용서하고 용서 안 한다.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주면 나의 과실도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 안 해주면 주님 나도 용서 안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한 자도 그 내게 대해서 하는 것들이 그 과실이거든요. 그죠? 근데 과실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좀 실수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과실은 실수까지 해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자들 있잖아요. 내를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가장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예요. 약한 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온유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 최원수 집사님 아까 내가 뭐 설교를 했는데 최원수 집사님 보고 설교 안 했는데 본인 보고만 설교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목사님한테 이 감정만 안 가지면 나를 꼬집어서 말한다 이렇게만 안 하고 찔려겠으면 그 은혜 받은 거고 이 목사님하고 감정을 가지면 이게 완전히 마이가 들어간 거죠. 이제 그게 안 그렇겠어요? 찔려갖고 자기 설교로 들었으면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볼 때 그 사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사실은 제일 약한 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누구 가정 문제는 내가 알지만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남편에게 막 그러면 좀 참다가 조금 더 참다가 안 되면 막 자기다 퍼부어 된대요. 어떨 때 누가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 이인자 입사에 안 그랬어요? 전에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을 퍼부어 갔어요. 그러니까 좀 쏙 시원했어요. 어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그 이인자 집사님한테 악을 행했다. 사실 그 사람이 강한 자, 약한 자예요. 약한 자지, 약한. 강하고 약하다 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내가 피동될 때 분하다가 막 퍼부었어. 그 사람도 또 약한 사람, 똑같이 약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다 듣고 유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구나 도려 이래 생각해야지. 거기다 퍼부어서 무슨 뭐가 유익이 있겠어. 서로 나중에 마음만 아프지. 자식아 몰라 남편하고 부부 사이는 모르겠는데 자식한테 퍼붓고 나면 나중에 가슴이 아파서 더 힘들다 하더라고 부모들이. 이인자 씨 맞아. 자식한테 퍼부으면 나중에 더 가슴이 아파요. 그 남편한테 퍼부어도 가슴이 아파야지. 그 내가 그 남편 입장에 들어서 얘기를 해야죠. 나 그까지는 남의 가정 속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젊은 사람들은 더 부부싸움 많이 하지. 이게 나이 든 사람보다도 난 몰라. 그러니까 여기 남의 젊은 부부들한테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젊을 때는 더 많이 싸우더라고 보니까 나이 들어서보다도. 근데 막 퍼부으면 또 시원한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약한 사람이고 같이 퍼부는 사람도 똑같이 약한 사람이지. 하나라도 뭐 하나님 앞에 온유해가지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저도 교육자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떤 교육자들은 누가 뭐라 그렇나 하고 요요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꼭 찌를 말하면 견디지를 못해갖고 이래가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가 너무 의롭고 막 힘이 너무 억울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억울하게는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고 유효한 사람 똑같은 교육자인데도 완전히 상극이에요. 막 대하는 게. 예?
목사는 간판을 붙었다가 다 성화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연단된 데 따라서 그렇게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그런 사람은 평소보다도 못하지, 연단된 평소보다도 못하잖아요. 막 너무 분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떨 사람 보면은. 그래, 여러분들 집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그러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 좀 누가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유한 사람이면 막 퍼분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옳다 그렇다 또 틀렸다 이 정도 말하고 또 안 하면 또 모르니까 그 정도 하고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은 좀 파도가 잔잔하게 조용해지기 시작하곤 하는데, 같이 해보세요. 이거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지. 또 약한 사람끼리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누가 먼저 했기 때문에 했다고 원인을 먼저 둘치는데, 성경에는 피동되는 사람도 나중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됐잖아요. 근데 싸울 때는 너가 먼저 했다고 원인을 갖고 싸우네 보니까 어떨 때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또 이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어려운 말 같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스데반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모르고 저러니까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악을 악으로 안 갚은 거 선으로 갚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회개하고 구원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 김욱도 목사님이라고 옛날 북한에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깡패 대장이랬는데 일부러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돌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맞아, 피가 흘러니까 선교사가 당황하는 빛도 안 붙이고 사랑하는 빛으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니까 그거 보고 찔려갖고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예수 믿고, 김욱도 저게 원래 성격이 급한 놈인데 뭐 저게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고 옛날 김욱도는 죽었다고 이제 그걸 발동 안 되려고 무슨 우리나라 요즘 같은 무슨 팜플렛을 돌렸는가 봐요. 과거 김욱도는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놈이 정말 죽었겠나 근데 보자 싶어가지고, 그 평양 쪽은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딱 기다렸다가 찬물을 확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도 오임하고 그래, 너가 그 사람 보고 내가 옛날 김욱도 갔으면 당신은 맞아 죽었을 건데 오늘 김욱도가 이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성에서 감사한 줄 아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또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 김욱도한테 돌로 맞은 그 선교사님 이름이 마포삼열인가 하여튼 확실히 모르겠는 그 선교사님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무조건 그거를 다 당하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라는 건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밝힐 때까지는 밝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걸 한다고 재판 계속 소송하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형제끼리는 재판 소송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그 마태복음 27장인가 어떤 로마 군병이 치니까 왜 치냐, 죄도 아직 재판에서 로마법에도 죄도 법정에서 죄라고 판결이 남은 군병이 칠 수 있지만 죄라고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 로마법은 그때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법을 알고 왜 치냐, 아직도 죄를 정치 안 했는데 그렇게 항의한 게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보니까 로마 시민은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빌립보에서 그랬죠. 이렇게 때리면 되겠느냐 또 항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교회 무슨 우리 공예 내부 문제로 어디고 잠수들도 가서 내가 항의를 하니까 거기 경찰서장에 뭐 수사과장 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나를 임의동행에서 파출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수사과 전화해보자. 그래, 내 따졌어. 내가 무슨 현행죄가 판정된 게 있냐? 아니면 나 위에 고소해서 당신 위험하게 될 줄 알아. 이러니까 당장에 풀어주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뭐 우리가 옳은 법에 근거된 거는 이렇게 항의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갖고 뭐 너무 원수 삼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 마지막은 더 믿겨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좀 그런 용기는 있어야 돼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 정도까지 말을 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치 본다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비굴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걸 꼭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뒤집으려고 하지 마요. 틀렸다. 맞다. 이 정도는 하고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죠? 옳다. 그러다 정도 하고 기다려보면은 하나님 하셔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비굴해 갖고 어떨 때는 힘에 눌리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교육제도 가보면 뭐가 아이고 말해봐야 뭐 통할 것 같지 않아서 말도 안 해요. 뒤에 끝나. 지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비굴한 거예요. 틀리나 뭐 통과가 됐든 안 됐든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그 정도는 말하고 지나가야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막 그 싸움에서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말이죠. 어느 정도 하고 내가 할 도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맡기는 걸 어느 정도 무조건 다 맡기는 내가 할 도리가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내 할 도리 다 하나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자식에 대해서도 틀렸다 옳다 이래 말해주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말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예. 이제 요걸 할 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신하들산 저점에 최은수 집사님.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좀 감정 섞이지 말고 틀렸어요. 이런 거예요. 일단 분명하게 좀 말을 하고 지나가고 거기 감정을 안 섞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는 알겠죠? 말은 하되 감정을 섞지 말고 어떤 사람 50번, 100번 막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도 그게 받아지지 않겠죠. 그죠? 또 한 번만 하면 너무 슬며시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한 두 번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구별은 옳은지 틀린지 구별을 하라 이게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그거를 사람을 직접 악인으로서 대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알도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서 되지. 여태까지 사람을 말로 싸움해서 이겨갖고 뭐 이리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설득을 안 당해요. 막 설득해서 말반치가 적어서 좀 가만히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말번치가 세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이긴 줄 알고 막 다 됐는 줄 알잖아. 나중에 그만큼 더 큰 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악한 자 피동되면 나도 같이 악한 자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배경이 없는 제일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면 그냥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봐요. 어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야야 너가 말을 하는데 어떤 거는 그거 되지도 않는 말을 왜 자꾸 하냐. 그냥 사람에게 미움만 받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 그래서 일을 꼭 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옳다 그러다 하면 그 가운데 그걸 깨닫고 들어서 구워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게 유익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하나님 하라는 거 내가 순종하는 게 되니까 사람들은 일을 꼭 돼야만 일을 하려는 게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말을 안 하라는 게 또 있어요. 아니에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거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에 갖고 이 자식이 뭐 듣겠느냐 이래도 하나님 옳다
옳다 그러다 말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언젠가 일을 할 때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에서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면 그 끝장이 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보통 이런 일들 할 때 일이 되면 말하고 일이 안 되면 말 안 하겠다.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면 말하고 아니면 말 안 하고 말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부분적으로 그걸 듣고 회개할 사람과 구원 얻은 구원 있고 일을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과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일이 이게 이 나라가 계획이 되고 이 교회가 계획이 되니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도 보면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초기에 갈릴리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똑같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갈릴리에서 3년 일하고 이제 갈릴리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또 6개월 걸렸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올라가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세례요한도 제자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으니까 똑같이 이런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배워놓고 또 묻고 또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들은 한 번만 듣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쳐 줬는데 또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도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는 거 아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선한 자같이 되지 말라 하면서 또 이 5절과 8절에는 기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또 말하고 기도의 골격에 대해서는 또 9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법칙이 있어서 기도가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요대로 꼭 이어서 요대로 주문식으로 외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하도록 저도 자꾸만 이 주문 기도가 돼버려요.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한민 집사님, 나기 집사님 보고 좀 이거 주기도문 찬송 좀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몇 번 하다가 또 안 하네 보니까 두 분이 좀 잘해서 우리 교인들 주기도문 찬송을 좀 다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기도에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골격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걸 뜻없이 막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뜻없이 외우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기도는 이렇게 이런 법칙들을 하는 거구나. 이 법칙으로 배우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라가 준 게 아니고 기도의 지침, 골격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주기도문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원리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요 골격대로 요 성격대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기도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성경에 보세요. 기도를 듣기가 싫다는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때를 쓰듯이 와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리면 어린 대로의 그 기도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을 알게 되고 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기도에 하나님 원하신 법칙에 맞도록 기도해야 그때부터는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지. 전에는 어릴 때는 무조건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살아서 알만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했기 때문에 혼나는 일이 있어요. 둘이 알겠죠? 혼나는 일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유가 있잖아요. 아까 내가 밥을 나보고 막 쫓아와서 과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그럼 나서 줄게 했더니 밥을 다 먹었어. 그래서 내가 주니까 안 받는데 자기 달라 할 때 안 줬다고.
자기 중심이 딱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하나님 상담을 들어주겠어? 매맞지, 이제 크면은.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릴 때는 우리 때를 써도 좀 모르는 게 하나님 알고 시작하니까 이제 받아주겠지만은, 알 만큼 알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보니까. 예. 그래서, 보통 어릴 때 기도는 119 전화하듯이 기도하잖아요. 뭐 할 때 하죠? 예? 급하면 기도하잖아. 급하면. 믿음이 약할 때 이렇게 유아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제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줬다는 걸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이 이러면은 주기도문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에부터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쏟아넣기부터 바쁘기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가. 근데 그게는 바로 어떤 자동차가 갔는가 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막 내려가면 뭐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또 하나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울 때 믿음의 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갖고 믿음의 의로 가지 않고 행위의 의로 가다가 도리어 누가 부딪혔다 했죠? 예, 주님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렸다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믿지 않으면 주님하고도 부딪히게 됩니다. 예? 부딪히게 되는 걸 우리 꼭 깨달아요. 기도도 배워갖고 이제 어느 시기에는 주님 그 기도의 그 골격의 방향에 맞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예.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먼저 떠올리는 기도부터 우선 해야 된다는 걸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온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아버지로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참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건데, 그거는 내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게, 내가 무슨 하나님을 거룩히 내가 억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요즘 일용할 양식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먹고 사는 걱정하는 사람 없지요. 과거 우리 어릴 때는 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 이제 음식만 아니라 건강도 안전도 사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뭐 10년 20년을 어떻게 알고 살겠어요. 그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일용할 양식을 갖고 내일이는 안 몰라야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라고 주기도문 다 마치고 뒤에 또 가르치고, 그 안에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생각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사함 받는 거 감사하다면서 남의 죄는 사여 줄지 모르는 게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양집사님, 주님께 죄 사함 받은 거 감사하지요. 근데 남편 죄는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까? 오늘 아까 두 분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저 남편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 받아놓고. 예? 집에 가서 싸우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해결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분들도 이제 남편만 아니라 우리 최윤 수사님은 집안에 어떤 자기 집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엄청 억울해요. 너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줘야 우리 집사님도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은 맞아요.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남이 집안이니까 나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다 억울하지. 근데 억울한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원수 갚는 거 누가 있지? 하나님께 있고. 근데 그 사람도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더 나를 보시고 나를 더 죄에서 건져 주시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에 보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 주시고 의롭게 사는 길을 이끌어 같이 해 주셔야 되지. 내가 빠둥빠둥 된다고 하는 건 내가 그게 불의의 죄예요. 불의의 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감사합니다. 은혜 찬송합니다. 이래놓고 남에 대해서는 어느새 180도로 막 미워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평신도들이 그러면 조금 낫는데 나는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 보면 속이 뒤트여요. 근데 그것도 안 되겠다. 그것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를 들면은 선교하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 장영호 목사님이 좀 잘못한 게 물론 나는 몇 개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남이 잘못한 걸 잘 기억 안 하거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말하는데 난 기억이 안 나. 그래. 잘못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제는 그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갖고 나는 그 사람을 같이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아. 그럼 당신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겠어? 그러면 말이 쏙 들어버리는 거야. 남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면서 못한대.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겠나? 그럼 당신도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안 해주면 되겠나? 그럼 쏙 들어와 버리는 거야. 이게 자꾸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장영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고 지금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안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으면 당신도 용서해 주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하러 같이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일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그게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아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고 막 그래. 그럼 자기도 용서 못 받아야 돼. 그런 원리 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그런 그분들은 자기하고 잘못된 것도 아닌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닌데도 그러더라고. 직접 부딪힌 건 얼마나 원수 삼겠어. 그렇죠? 네, 원수 삼겠어. 그래서 저번에 이진원 목사님 아들 이민영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 장영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 합쳐서 무슨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뭐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또 다 나눠져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없어지고 나는 장 목사 얘기만 해도 뭐 원수 삼고 뭐 그런 말은 막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제 화해를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붙여놨더니 언젠가 그래 이제 화해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필리핀 가는데 목사님 좀 얘기해주고 가르쳐 주세요 해서 둘이 장영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둘이 이제 만나서 화해는 했어. 이제 내가 이제 중재를 시켰지. 이제 필리핀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런 거를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쉽지만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여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일 원수 잘 갚는 게 그냥 내가 잘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진짜 서로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망에 자빠지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죠? 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유효한 사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하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표입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감동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비중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양자 집사님 그게 어디 있어?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죠?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이제 내가 예?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했다고 마음에 쫙 째서 말도 안 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거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내 죄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구원하는 게 왜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배경의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의 이 해석을 좀 높은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간 구원을 하면은 주님 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해요. 남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면 하나님 내 구원하신다. 이건 좀 깊은 면,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일단 제일 외부적인 게 내가 악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어. 그럼 그 사람을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더 적극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좀 해를 많이 끼쳐요. 그러면 싹 돌아서 버려 안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 구역시켜 오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모르고 하는데 속을 썩였는데 내가 어떻게 인간 구원을 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속을 썩어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나님 나한테 속을 썩으면서도 내를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간 구원이라는 게 그게 내가 참고 그 악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많아요, 도리어. 아시겠죠? 인간 구원하려면 그 사람 관계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내가 한 개 주면 또 한 개 주고 이러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 봐요. 많이 줬는데 알아줍니까? 도리어 흑수저라고 원망합니까? 흑수라고 원망하고 또 간섭한다고 싫어하잖아요. 정말 인간 구원하려면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걸 주고 할 때는 좋은데 어떻게 가다가 보면 이게 안 맞아가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인간 구원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힘든 게 너무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 일이 많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구원하려니까 내가 참고 그런 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어떨 때 나를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자기한테 은혜 베푼 거는 생각 안 하고 조금 잘못한 거에서 너무 분해갖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나 말고 어떤 분인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잘한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좀 자기가 안 맞는 부분 그것만 억울한 거예요. 잘한 거 9가지는 생각 안 나고 한 가지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분해갖고 그걸 1시간 2시간 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간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진절이 나겠어요? 진짜 입사님. 그래도 인간구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보고 그만 안 해야 되겠다. 이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죠. 자기 자식이니까 하고 남은 못한다 하면 또 안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자식이 믿음의 자식 10명 같으면 1명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떤 말 안 하겠어요. 내가 지금 아직 조사님 내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든 목사를 안수해서 잘 만들어주려 하는데도 어느 동안 얘기가 들려. 내가 목사를 못 받게 방해하고 있다고. 180도 다른 얘기가 내 귀에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언제 그러냐 따져보지도 않았어. 말해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요, 하나님께.
나는 안 그런 거니까. 나는 안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9가지 다 이래도 한 개 내한테 뒤틀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지. 물론 한 개 잘못해도 그게 내가 뭐 생각이 잘못해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사람도 같이 있어요. 썩게 하나님이 그 자식도 보면 똑같지가 않잖아. 교인들 보면 똑같지가 않아. 또 뭐 이 밑에 후배들 보면 똑같지가 않아. 너무 은혜를 알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9개 잘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한 개 잘못해 그것만 갖고 찌집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알겠죠?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잘한 건 하나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김영민 목사님 잘 받아줄 수 있겠지. 김영민 목사님은. 어때요? 얼굴이 뭐 김영민 목사님 이제 잘할 것 같은데 못한다고? 내가 잘못 하는가 보네. 이제 할 수 있어야지. 예?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이래 찾아보고 먼저, 그지?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내보다 억울함을 많으면 상을 더 많이 줄 거라고 또 믿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틀리지 않았으면,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준 자를 우리 용서받기를 원하면 먼저 용서를 하세요. 자, 주님께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잘 이루러 가면 남을 용서하고 남을 먼저 구원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가 어떤 성경학자가 세보니까 120번이 된대요. 많죠? 아버지. 우리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뭐해도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좋아도 아버지 부르는 게 참 좋은 거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불러도 괜찮아. 주여 이래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고 또 뭐 하나님 불러도 되겠죠. 근데 좀 더 친근한 표가 주여 하든지 아버지 이래 부르는 게 좀 친근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도 힘들어도 아버지 또 주님 이래 부르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뭐냐면 이 구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의 황금문이라 한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기도가 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긍휼을 믿고 이거하고 딱 나가니까 아버지, 나를 다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또 엄하게 내 잘못도 책망하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런 아버지로 내가 믿고 가는 이게 돼야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이게 황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황금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 영접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깨끗하신 하나님, 하늘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스랍들 천사들의 얼굴을 가리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영광스러운 분인데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벌레 같고 흙 같은 존재 같은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된 그 값을 입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귀하고 깨끗한 사람 보고 함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는 없겠죠? 응? 주선아,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주 쑥스럽냐? 이제 자연스럽게 되냐?
아주 주선이 아주 쑥스러운가 보다. 어? 자, 우리 주선이 엄마는 어때요?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 너무 자연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예? 자연스러워. 우리 주선이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겠지, 아직까지는. 그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는가? 부르기만 해도 평안해지는 거지. 아우, 괜히 뭐 부르기가 너무 좀 써먹써먹한 건지. 어? 우리 최현수 집사님 아마 너무 굉장히 가까운 거 봐요. 아버지, 주님, 그런데 왜 남을 용서를 못해요? 해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있는데, 어? 저번에 나한테 막 하소연하기로 했더니, 나도 이제 너무,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좀 용서를 해줘야지. 속으로는, 그때는 반응 안 했는데, 오늘 설교를 하는데 뭐 집사님 보고 절대로 이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열매를. 근데 오늘 자기 보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그게 아버지 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좋죠. 그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요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요 해석은 조금 일반적인 그 주석 해석하고 다릅니다. 뭐냐, 우리 백예기 목사님 해석은 좀 그거하고 좀 근본은 같은데 그 방향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다른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표로 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근데 나 때문에 그분이 더 영광스럽고 고르게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분인데 내가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으로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방향이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깨닫는 목사님들이 가르치겠죠. 또 다른 데 나가서 배우면 요거는 좀 다릅니다. 하늘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요즘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자꾸 이렇게 자라가는 게 바로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땅에도 임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것도 조금 차이 있는 거는 배경의 목사님 해석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지금 이쪽에도 땅에서도 내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소망과 준비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때. 맞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네요. 해 바친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통치받는 면을 말하고 앞으로 올 하늘나라의 그 일을 말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게도 적용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 전적,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말이겠습니다. 알겠죠?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순종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복 있는 거지 내 뜻이 복 있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도 부인하지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복 있는 뜻으로 찾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아시겠죠? 뜻이 하늘을 이루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근데 우리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요즘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이 자살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그 자살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힘든 세상 탈출구로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죽음으로써 세상을 탈출하자 이런 문구가 꼭 나와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상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욕심이 안 이루어지고 비교적으로 자꾸 남 비교하고 사니까 남을 비교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이거는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이런 면으로 또 더 많이 가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한테 같이 가지고 이걸 탈출구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세상만 보니까 세상 보면 암흑 속에 희망이 없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삶을 사는데 희망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이 있고 오늘도 그분과 나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오늘 1대1의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제자 하나님 크신 분하고 내가 교제하는 이 자체만 해도 이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과 긴밀한 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만큼도 이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질도 행복한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동행하는 이거 제일 큰 행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관계에 고독이 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깊이 박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권세가 있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 그게 깨져야만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그다음 하나님과 나와 정말로 끊어질 수 없는 생명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땅에서도 일본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김영임 선생님 확실히 그래요? 남편하고 잘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까? 네, 우리 김수영 선생님 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같으면 너하고 살아야 제일 행복하지 뭐 하나님하고 살면 행복하냐 이렇게 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면 소망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이 그래 베드로 전서에는 산 소망이라 해서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졌어.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주기도문 순서가 뭐가 나오지? 내가 아까 지금 금방 한 게 나라의 마음씨가 뜻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침마다 양식을 얻으러 나갔잖아요. 그죠? 우리도 매일매일 양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것도 우리가 그런 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 양식 먹고 기도 양식 먹고 또 배고픈 이 육신의 양식은 꼭 먹어야 될 줄 알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영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런 거 안 먹으면 우리가 안 돼요.
어떻게 깨달은 사람도 오늘도 안보해 주세요. 영육 간에. 또 하나님 영육 간에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 새 양식 주세요. 그 양식을 먹어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 수 있지. 믿음의 사람이 기진맥진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 닥쳐오는 사람들한테 미움이 오고 미워지고 낙심이 되고 막 그래 되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내가 먹고 있어야 죄도 이기고 딱 세상을 이용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거기서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세상에는요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우리 세례문답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했어요. 이 세상은 또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왜 그래 이 세상이? 그 악한 자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그 땅, 바다, 나무가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데 도끼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핍박하는 게.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그 옷을 여린 양이 피에 씻어 희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이기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육신의 양식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루하루밖에 생각 못하게 살게 하잖아요. 우리 저기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제법 되거든요. 보니까 내가 대표로 말해 볼게요. 자, 우리 나경숙 이인자 집사님 또 아무개 내가 볼 때 있어요. 한 몇 명쯤. 그거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불쌍하죠. 하루하루 사니까. 집사님, 최 집사님. 안 불쌍해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우리 최 집사님 잘 안 해. 어떤 사람 하루하루 사는데 그 소망이 없겠다.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오늘도 받아 살고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받아 살고 이러니까 오늘 주시는 거 누리고 살고 그런데 하루하루 안 살면 10년 걱정까지 미리 해. 자식 뭐 어떻게 될까. 이게 그 뭐 되지도 않아. 걱정 다 땡겨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소망이 없어. 근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데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랑을 믿고 가니까 또 살게 하시는 거야. 예.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생각대로 현실이 만들어 살아왔습니까? 전딴판으로 살아왔지.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다 살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보면 지금까지 다 잘 살거든요.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이건 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환란이 있는 거지. 아까 그 핍박자들이 있는 것도 악한 자들이 있는 것도 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그 바다, 땅, 나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를 환란 가운데 예수의 피에 씻겨 깨끗하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알고 되면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있어 하지만 교회도 그런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나도 들어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옛사람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이 돼. 핍박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최은수 지사님 어디 그 집안에 가서 어디 저기 전부 생명 역사만 하겠어? 내가 보니까 이 악한 역사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보니까. 왜 너무 심하죠? 아니. 근데 내가 이런 걸 생각하냐면 어디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진실한 자는 이기로 했대. 나는 진실한 자고 전부 다 나 혼자 의로운 거 완전히 정죄만 하고 사는 거야. 이거 보면 한심한 거야. 이게 자기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남에게도 있으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사랑 못하고 한 가지 뭐가 있으면 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주님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그 행위를 우리가 그 용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하고 그 정도 구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에 가서 무슨 치료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무슨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기강을 세우겠어요. 기강 그런다고 기강이 세워져 있어?
그래 나는 그거 우리 구총경의 상계조 8강에 보면은 모든 것 이와 공고로 마치지 치리는 하지 말자는 그 원리가 아니나.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또 있고 하나님께 있는데 뭘 그리 치리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어떨 때는 배경이 목사님 뜻대로 해야 된다면서 그건 또 그래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느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느 건 지 마음대로 하고 안 맞다. 내가 이제 그러면 그 내가 여기 후배들 보거든. 야, 내가 말하면 반론을 하냐? 반론은 안 한대.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앞에는 맞는 말인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녹음돼서 다 들을 수도 있어, 이제. 난 들어도 괜찮거든요. 예, 내가 나가서 괜찮은 말만 해야 되니까. 사실이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뭐 어디까지 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제자들한테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했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려고는 안 해.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악한 자 안에 있다. 그 핍박자들이 있다. 이 세상을 왜 이래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이 죄는 이렇게 멸망이다. 주님을 떠난 거를 고통이다. 이런 걸 다 겪고 가면서 사람이 체험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그걸 다 체험하기 때문에 땅에 하늘나라 가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 죄악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보고 가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혼자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때 벌써 양아도로 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저 누구야 민지가 사랑의 원자탄 그 성경 그 읽은 상으로 사달라 했는데 사줬는데 우리 민지가 아마 읽고 손영은 목사님 같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사랑의 원자탄 내가 사줬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시험에 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악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악인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다만 악에서 구해지는 거고 외부적으로 또 내가 하나님 이 악에 깊으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데서 건져주세요. 알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계 나라 원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세상에 의식주랑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주기도문 앞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 있어야 될 줄 안다고도 했고 뒤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더해 주신다. 이렇게 살면은 벌써 내가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천국이야. 그럼 따라서 하나님이 내한테 맞도록 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이 이루도록.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맞도록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데 욕심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 기억하고 자 욕심으로 기준하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 중심으로 기준하면 모든 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인간을 비교적으로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못 먹고 사니까 저 집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같이 저렇게 살면 얼마나 천국같이 안 여기는 미국같이 지금 우리 먹고 살아가요. 그때 미국보다 우리 더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더 비교적으로 욕심에 더 마음의 허탈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요. 마음과 몸이. 그렇죠? 그걸 봐서 알거든요. 근데 저도 어린 생각에 야 미국 가면 천국 같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미국은 천국이라 그랬어. 그때. 왜? 먹는 거, 입는 거. 그때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그래도 아닌 거예요. 비교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응?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건 하나도 없다. 주는 게들. 일용할 양식도 그것도 의식주로만 딱 해석 안 하고 어떻게 매일 일용할 양식 주는 게 복이냐. 100년 살 거 큰 집덩어리 주고 이렇게 해야 복이지. 매일 하루하루 겨워 먹는데 뭐가 복이냐. 이렇게 반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스는 안 그래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복이에요?
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무슨 복이냐고? 복 아니에요? 복이라고요. 저 사람 복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일용할 양식 갖고 무슨 복이라 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시는 그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내게 더해 주신다는 거 이건 따라서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 있어야 될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부모가 자식이 안 구해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안 돼요. 안 구해도. 이거 할 도리만 하나만 나한테 맞도록 다 주신대요. 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